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점 말씀을 오류 없이 쓰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오류 없이 보존하셨고 이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오래 할까 두렵사오니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팀, 지금 케냐 캡시코리아 신학교와 지역교회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교팀들과 함께 해주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성령께서 앞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백주모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교회 탐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희 교회 탐방 오셨는데 잠깐 목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신 것은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안 띄워주시네.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곳은 환자들로 마치 종합병원과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유명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친절한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설에 따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가장 오래된 병자를 만나셨는데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병자를 만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어떤 의욕도 없고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낫지 못한다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곳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지금까지 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병을 낫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전설만 믿고 그 미신을 붙들고 그곳에서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8년 동안 된 병자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기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지 않느냐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딴소리를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죄를 용서받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1절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얼른 내려가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죄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전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런 병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병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2인칭으로 봐야 돼요. 이 병자에게 묻는 말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묵은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면서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전에 회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문제로 죄를 짓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내 양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은
그 병에 집착을 하다 보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저 마음에 평안이나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며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낫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언제까지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원망만 하고 미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병자는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병이 낫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보면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전설은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전설 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물속으로 내려가는 병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 속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전설이라고 하는 미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베데스다 연못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소경입니까? 절뚝발입니까? 혈기 마른 자입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환자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병에 걸렸거나 움직이지 못한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간단한 병자, 무좀 환자나 요즘 성형수술하고 후유증 있는 사람이나 귀 뚫다가 염증 생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이 멀쩡하니까 얼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순덩어리입니까? 정작 절박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들어간다면 진짜 절박한 사람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인 겁니다.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인데 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베데스다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거는 미신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모순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100m를 뛰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처음 듣기 얼마나 여러분 가능성이 있게 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대를 정해 주시는데 세계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하고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금방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뛰어도 100m를 15초밖에 못 뛰는데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은 기분 나빠도 9초 때 100m를 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순이요, 인류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겠다고 경쟁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진정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수십 년 동안을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어떤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를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 자체인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믿음은 토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 조금만 어려우면 노예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종살이 할 때 그때가 훨씬 나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로 있을 때 고깃가마 밑에 떨어진 고기 부스러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들 속에 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패배의식입니다.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런 토양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치유받아야 할 것은 심령 치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토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무에서 유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지 10%고 나머지 6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되지만 안 된다고 반응하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전체 성향과 결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90%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겸손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애굽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을 바랐던 철천지 원수 같은 형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도 좋지요. 얼굴도 뻔뻔하고 어쩜 보복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복심리나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바라본 형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당한 고생이 몇십 년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보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씹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결국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성도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00%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사실을 뒤집는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대지. 땅은 더러운 모든 배설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배설물들이 흙 속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땅이요 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토양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 미움과 질투와 모든 갈등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새싹으로, 아름다운 가지로, 꽃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솔직히 자신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말씀보다 아직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전설이나 미신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 크게 부르고 주님 두 번 또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합시다.